강의 두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다사다난하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이제 사전 투표 기간도 어제 그제 해서 끝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전국 여러 곳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지금에도 이렇게 막 소방 헬기들이 날아다니는 소리들이 들리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래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국경을 넘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난민들이 발생하는 장면, 난민들이 막 그 국경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걷기도 하고 또 차를 타기도 하고 하면서 이 전쟁터를 피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 열흘 정도 되는 전쟁 기간 중에 거의 200만 명이 고향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 피난민이 되는, 난민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데, 아마 전쟁이 더 길어지면 한 500만 명이 피난민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먼 유럽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8월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특별 공로자들 391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특별 공로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마는 그들 역시도 난민이라고 통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고 탄압 때문에, 그리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과 나라를 버리고 타국에 떠돌게 되는 그런 난민의 신세가 된 것이죠. 우리 사회 안에도 사실은 이 난민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난민들은 받아주고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난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죄나 혹은 테러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 난민들 중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8년 5월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561명이 입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제주도는 비자 없이 30일이 체류가 가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제주도에 들어와 가지고 무비자로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 안에도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격한 그런 논쟁이 벌어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 난민이 되었던, 아니면은 가난으로 인한 혹은 기아로 인한 난민이 되었던, 그게 이제 먼 아프리카나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맞닥뜨린 문제가 아닌가. 예전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만 넘어갔지만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난민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그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 길어지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또 난민으로 얼마간의 사람들을 또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자신들의 나라가 있지만 더 이상 그 나라에 머물 수 없어서 여러 나라를 환영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난민으로 산 적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기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혹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본으로 그리고 만주로 그리고 중국 대륙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난민이 되어서 대륙을 떠돌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까지 떠돌다가 지금 결국에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그 난민의 처지였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근 난민입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서러운 처지를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을 보며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가 힘이 없고 혹은 가난하거나 혹은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게 되면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현장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떠돌이 난민의 삶을 살던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고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러나 세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우리도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가는 여정에 나오미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모압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고향인 모압 땅에 남으라고 그리고 새 출발하라고 나오미가 강권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독한 가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혼자보다는 며느리들과 함께하는 것이 덜 외롭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젊디 젊은 며느리들이 독수공방하며 이방 땅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럽고 참아 못할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오면서요, 자신들의 땅을 모두 팔고 나왔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팔면 안 되는데 다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을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간다 한들 살 집이 있겠습니까? 부쳐 먹을 땅이 있겠습니까? 그녀에게 돌아올 것은 하나님께 벌받아 쫄딱 망했다라는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며느리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들에게는 돌아갈 모압의 친정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남으면 재혼해서 얼마든지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두 자부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이 다른 형제간에게 다시 시집가는 형사치수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 집안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다시 아이를 낳아서 이 여인들의 남편을 낳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내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해라, 새 출발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나오미의 진심일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두 자부를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 것이죠.
나오미는 참으로 무겁지만 어려운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들 저절로 어려운 처지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분명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에 가면 분명히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나오미의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죽었던 남편이나 아들들이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벼락부자 되거나 병이 금방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편법과 부정도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에는 필요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귀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내가 난 곳 고향으로 시골로 되돌아가야 할 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고향에 돌아가 본들 살 집도 없고 그리고 옛날에 부모님이 살던 농사 짓고 살던 땅들은 이미 다 처분해서 없고 내가 고향에 돌아간다 한들 누가 나를 반겨주겠나? 가서 나는 뭐 먹고 사나? 그저 막막한 마음에 돌아서는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자면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정말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요? 정말 베들레헴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룻기의 내용을 다 아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그 모압 땅에 그냥 머물렀다면 경험할 수 없는 크나큰 복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세팅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필요한 대가를 마땅히 우리가 감당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어렵지요. 되돌아가는 결단이 어렵지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겨울이 다가오면 연탄 수레들이 동네마다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용달차에다가 이렇게 연탄을 싣고 다니는 데도 많았습니다만은 이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나 아니면은 이 동네마다 연탄집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리아카에다가 그 연탄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배달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동네 비탈을 무거운 연탄 수레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리어카를 밀어주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도, 지나가는 아저씨도, 또 지나가는 총각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리아카가 힘들게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길에 그냥 같이 밀면서 올라가는 것이 그냥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무거운 연탄 수레도 누군가 같이 밀어주면 쉽게 그 비탈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오히려 더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레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쉽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돌아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그것을 우리가 그 길을 돌아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요, 쉬운 게 없습니다. 대가가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니아카를 뒤에서 밀어주듯이 우리가 돌아서는 그 발걸음, 우리가 대가를 치르려고 작정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세요. 우리가 힘겹게 리어커를 밀고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적인 모든 행복을 버리고 철저한 가난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가면 기다리는 것은 가난밖에 없다. 또한 너희들의 남편을 내가 낳아줄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 외롭게 살아야 한다.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모압 땅에 남아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친정 부모들의 어떤 경제적인 울타리 안에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지 않느냐.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싫다면 친정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훨씬 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와 두 자부 간의 지금 대화는요, 단순히 새 과부가 내어놓는 푸념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하는 이 말은요, 이 과부가 된 여인의 한풀이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과 세상의 갈림길, 우상과 하나님 사이의 갈림길에 선 인생들의 이야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갈림길을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갈림길, 부유함과 가난함 사이의 갈림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길과 손해를 보는 그 갈림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서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며 걸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뻔히 보이는 고생하는 길,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 인간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뻔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을 생각하자면 사실 쉽게 결상할 수 있는 갈림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복도 은혜도 원하면서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기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책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쉬운 선택만을 반복하고 살아가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책망을 하실지도 모른다라는 여러분 그런 두렵고 무서운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고 이득이 되는 길만, 편한 길만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듣게 될 말이 바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책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려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왜요? 같이 져주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프고 무겁고 힘들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함께 져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신앙의 대가를 설명해 주자 그들은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실행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모압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녀는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다는 현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어요? 그 대신 익숙하고 보장된 모압에서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다시 행복을 찾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며느리 룻은요, 다른 결정을 합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미련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모압 땅에 있는 물질적인 행복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여러분, 붙쫓았다라는 마음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며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룻이 불리하고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결정을 왜 한 것일까요? 단순히 홀로 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인간적인 정리에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서 같이 따라 나선 거겠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 알았다, 신앙이 뜨거웠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룻이 같이 사는 동안 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의 일면을 본 거예요. 고향을 떠나온 나오미에게 무슨 이스라엘 선민의 모습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집안은,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요, 이 모압 땅에 와서는 계속 내리막을 쳤어요.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그런데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비록 신앙의 땅을 떠나 모압 땅에 왔지만, 그리고 이 집안은 계속 몰락의 길을 걸어오지만, 그러나 이 룻은 나오미에게 여전히 신앙의 향기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껏 모압 땅에서 보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요만큼 엿본 거예요. 조금 구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가난을 그리고 외로움을 감내하고라도 이 무궁무진한 믿음의 세계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룻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얘기는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에 편입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껏 시부모님 혹은 남편의 하나님만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려는 이유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룻은 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고향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안전함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룻처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 손에는 이것을 쥐고 한 손에는 저것을 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훈련을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새가족 양육자들과 1:1 양육자들이 이제 앞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왜 이분들이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순장들과 총무들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로로 믿음을 얻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가를 치르면서 자신의 모압 땅에 남겨져 있는 그 안전함과 모든 혜택을 다 대가로 치르더라도 이제 나의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룻의 결단을 봐야 합니다. 이 룻에게 나오미는요, 새가족 양육자였고 그리고 1:1 양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순장이었고 그리고 총무였습니다.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이 초신자, 이 불신자 룻이요, 하나님을 요만큼 발견한 거예요. 은혜를 요만큼 발견한 거예요. 믿음을 요만큼 발견한 거예요. 나오미는 믿음의 통로였고 은혜의 통로였고 하나님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그 통로니까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그 통로를 내가 가로막고 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생명을 내가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것, 그것만큼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나의 정욕대로 살면 내가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룻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요, 효가 많아서 효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인간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은 오늘 룻은요, 그 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혹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연결 통로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만 잘 붙들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이 어머니가 사는 대로만 따라 살면 내가 이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 수 있겠다. 이스라엘로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해요. 나처럼 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런 모델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 자기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나옴이라는 통로를 통해 불행한 가정사를 통해 믿음의 자리로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룻이라는 여자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 10수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조금 이 확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룻이라는 이 여인을 모압 땅에서 이 이스라엘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밖에 모르는 이 모압 여인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사용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상의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나를 찾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대한 그물을 치고 우리를 참된 신앙의 세계로 몰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데로 못 새어나가게 지키시면서 말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겪는 불행한 일이 오히려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삶의 대가를 치르는 힘겹지만 복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될 때 누군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보고 은혜를 발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도구가 되고 내가 동력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한테 뛰어가서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내가 부끄럽게 살다 주님 얼굴을 배울 때 내가 부끄러워서 정말 땅바닥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 영광된 일을 내가 주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얼른 달려가서 그분에게 와락 안기고 싶은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 그리고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